지금 대부분 소통은 전화나 카톡, 문자와 같은 메신저를 활용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편지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어버이날이 되면 꼭 어김없이 부모님께 편지를 쓰라고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기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들 평소에 쓰지 않는 어려운 용어들을 이 편지에 쓰곤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님 전상서. 요즘은 전상서라는 말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더른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얼마 전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아버지께 보낸 편지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썼더라는 것입니다. 불초소생 암흑의 올림. 불초소생,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어른께 보내는, 특별히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의 끝부분에 그렇게 적는 것이 예의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초소생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초소생, 아니 불자에 닮을 초자를 써서 아버지의 큰 뜻을 담지 못한 어리석고 못난 자식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 바로 불초소생입니다. 그래서 꼭 편지의 끝부분에 불초소생, 제주경 올림, 암흑의 올림이라고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불초소생. 어쩌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못한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는 성령의 열매들은 예수님, 곧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는 불초소생의 자식들입니다. 그동안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등의 하나님의 성품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아마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낸 주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영어에서 kindness, 친절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헬라어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크레스토테스라는 이 헬라어가 어떤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단어를 혼용해서 초대교회 때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그 성품이 바로 크레스토테스, 이 자비의 성품, 친절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불친절한 그리스도인, 불친절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토스의 제자인데 왜 크레스토테스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자비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단어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딱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이 헤세드를 여러 가지의 말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신실한 사랑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언약적 사랑, 때로는 인자함, 때로는 친절함, 여러 가지 의미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룻기에는 이 헤세드란 말이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룻기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기억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한 번쯤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 13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은 모두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절의 마지막 단어, 마지막 문장은 계속 같은 말로 반복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26번 동안 이 문장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령의 열매인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신 모든 일이 다 그분의 자비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보실까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 두 번째 기쁨. 그 다음 세 번째 평화, 오래 참음. 네. 사희화, 오래 참음, 자양충, 온절,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우리 슬기 집사님이 목회자들은 굉장히 거룩하게 성경 말씀을 외울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앞 단어만 따서 외우기도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말씀을 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이 주로 감정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비는 성품에 관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른 그 영어 성경의 번역처럼 친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비란 자신에게 불편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행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행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귀찮게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먹는데 나만 열심히 일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만 정직하게 일할 때도 있습니다. 나만 누군가를 돌아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비는 의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초월한 우리들의 성품이 곧 자비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그 언약적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아들로 삼으신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된 자,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을 남겨주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어기는 것은 곧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배려를 하나님의 법에 심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 너희의 죄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려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수고하여 공들여 맺은 수확물입니다. 심지어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곡식을 거두었고 한 묶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착같이 모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땀 흘려 애쓰고 수고했지만 이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자본주의는 이 경쟁체계, 곧 경쟁사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해 자유경쟁 속에서 시장경제를 통한 이윤 추구가 그 목표가 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많이 거두어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며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며 경쟁과 소유가 아닌 사랑과 공동체가 더 중요한 가치임을 말해주며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사회적 연대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의 것을 모두 나누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가장 기분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어차피 자기의 것을 팔아서 함께 나눌 만한 것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많이 가진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자비의 세상,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여기에서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라는 이 단어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은총을 베풀고 싶다라는 것으로 번역했고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바로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임금이 되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그만 전쟁에 나가서 다 죽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에게 가장 걸림돌이 될 인물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왕의 자손들입니다. 정적의 자손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정권, 새로운 왕족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총을 베풀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사울의 종인 시바를 통해 요나단의 2달이 저는 아들 므미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므미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베풀었던 자비, 다윗이 베풀었던 헤세드였습니다. 므미보셋은 극구 사형했지만 다윗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며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입니다. 하반절인데요. 그리하여 므미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치 다윗이 므미보셋을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입양을 한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 어느 누구나 함께 앉을 수 없습니다. 왕자들과 다름없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밥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버려지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2다리는 절고 있었으며 그리고 실패한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비로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므미보셋을 모른 척 하더라도, 아니 그를 처형하더라도, 정적 제거를 위해서 죽이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어쩌면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다윗도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베풀어야 할 자비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이며 또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랜차이즈 치킨 버거 기업이 있습니다. 칙필레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미국인에게 아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입니다.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양도 많고 맛도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식사 시간대 드라이브 스루의 대기열이 엄청 긴 것으로 유명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한참 밀리는 시간 인터체인지에 그 모습을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라인을 3개 이상씩 만들어 놓기도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뒤를 이어서 3번째로 매출액이 높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바로 이 칙필레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칙필레에 매우 큰 특징이 있는데, 창업주인 투렛 캐시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에 이 칙필레라는 기업은 아주 철저하게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일 성수를 지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절대 주일에는 가게를 오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이러한 조크가 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은 칙필레에서, 이러면 다 같이 하하하하 하고 웃는다고 그래요. 예, 이것이 조크가 될 정도로 이 칙필레라는 기업은 절대 주일에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조 원이 넘는 기업 이윤을 포기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는 한 몇 군데 정도는 주일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여는 칙필레도 있다는 이야기를 나무위키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어쨌든 이 칙필레는 기독교 이념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성애를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탄도 받게 되고요, 또한 어떤 나라에는 입점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로부터는 칭찬도 받는 기업이 칙필레입니다. 그러한 이 칙필레가 주일에 결코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금기를 깨고 주일에 가게를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동성연애 집단인 게이바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의료진과 부상을 당한 게이바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칙필레는 주일에 가게 오픈 금지라는 규칙과 동성애 반대라는 신념을 깨뜨리고 주일에 문을 열고 의료진과 봉사하는 이들,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도 9.11 테러,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칙필레는 주일에 문을 한 번쯤 열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지금도 칙필레의 강한 종교성은 사회적 이슈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념보다 중요했던 것은 바로 칙필레의 이웃을 향한 자비의 정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동성애도, 그리고 그들이 금기시했던 주일에 오픈하는 일들도 이웃을 향한 자비의 마음에서는 모든 것이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아멘. 사실 칙필레가 종교성 짙은 회사가 되길보다는 친절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이름이 더 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물론 우리와 상관없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맛도 볼 수 없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표방하는 기업들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노동자의 고요를 빨아먹고 임금과 노동을 착취하고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겉으로는 헌금도 많이 하고 기금도 많이 하여 이웃을 돕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짓된 기업이 아닌, 정말 가난한 이들, 그리고 힘써 일하는 노동자들, 그들을 위하여 온전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정직한 기업이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합니까? 아니면 친절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크레스토테스와 크리스토스가 함께 쓰이는 세상, 기독교인이라는 단어와 친절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사람을 누군가 보게 된다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할 줄 소망합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반에서 약한 친구들을, 글쎄요, 제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친구들을 제가 참 많이 돌봤어요. 정말 몸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아마비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의 가방을 제가 다 짊어지고 소풍을 가기도 하고, 그 친구가 늦게 와서 제일 마지막까지 그 친구를 데리고 제가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애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지낼 때 저의 친구들의 어머니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거 봐라, 주경이는 교회 다녀서 저렇게 착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 친절하구나. 책을 읽다가 방해의 신학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방해의 신학.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거나 행하시는 것 중 다수는 그분이 실제로 다른 무언가를 하고 계시거나 여행 중이시거나 어딘가를 방문하시거나 식사하실 때 누군가 그분을 방해했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예수님께 방해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향한 예수님의 대부분의 말씀, 그를 향한 예수님의 대부분의 행동이 복음서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방해하는 이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자비와 따뜻함으로 그들을 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방해받기 싫어합니다. 더욱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누군가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편하고 싫습니다.
내 시간을 쪼개기도 아깝다고 느껴집니다. 일을 해야 하고 취미 활동도 해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내가 힘써 모았던 내 돈을 아끼고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이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내 시간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내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직장은 내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자비는 서로를 돌아보고 짐을 져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특히 최근에 의료 대란, 응급 대란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누구 하나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비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기를 원해 봅니다. 그것이 정부이든 그것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이든 자비의 마음으로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마가서가 아닙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일,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셨죠? 여기에서 인자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친절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셨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 헤세드를 사랑하는 것, 친절하기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착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이미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그리고 헤세드를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그것을 행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든 여러분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게 하십시오. 아이고 저거 성격 까칠해가지고 건드렸다가 또 무슨 욕 먹을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리스도인은 이마에 뭘 써다닌대요. 뭘 써다닐까요? 맹견주의. 우리 개는 뭡니다. 함부로 만지지 마시오. 건드렸다가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친절의 사람,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싶고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악착같이 모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친절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낮은 곳으로, 그 친절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자비하심, 그 친절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칠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것을 나누고, 내가 나의 시간을 쪼개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손을 벌리는 친절한 사람, 자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 그 자비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뜻대로, 내 삶이 이끄는 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악착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뻗게 하여 주십시오. 까칠한 사람, 대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눔으로, 내 시간을, 나의 소유를 함께 나눔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편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